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다윗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많이 떠오르시겠죠?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다윗과 밧세바, 요나단의 우정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또 다윗의 아들 하면은 솔로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거의 한 16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전체를 차지하고 열왕기상 1장, 2장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량을 차지하는 것 중에서 다윗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요압입니다. 우리는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요압하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다윗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은 요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요압은 누구길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의 자매는 다윗의 자매들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샤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그래서 다윗과 요압은 친척 관계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사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그래서 아마 그때쯤에 요압은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겠으나 가족들이 다 일종의 영모로 몰려서 도망을 다니는 시대 가운데서 아마 다윗과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도 같이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요압이 있었죠. 요압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늘 언제나 요압은 같이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절뚝발이라도 너희를 막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굉장한 요새였던 이 땅을 누가 정복했을까요? 물론 다윗이 정복했죠. 하지만 그 다윗이 정복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대상 11장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 정도로 요압은 굉장히 용맹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압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할 때도 요압은 직언을 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역대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해서 말렸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어떤 서먹서먹한 관계를 이어주려고 화해의 장을 만들었던 것도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윗의 아픈 것도 잘 긁어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을 할 때 요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압을 얘기할 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Why?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Why? 네.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왜라는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이 되는 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이렇다면 이것을 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와 닿을까? 왜 이걸 주실까? 이거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평생을 같이 했던 요압을
다윗은 이 마지막 순간에 요압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로 보면, 오늘 우리 특별히 임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임남선교회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이 연산제일교회에서 청년회 때부터 열심으로 활동하시고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어떤 남선교회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귀한 동역의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난 누구보다 이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 교회를 지켰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일을 감당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압처럼. 요압은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성경 곳곳에 다윗하면 요압과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압이 정말 온 다윗이 싫어하는 모든 것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감당했는데 정작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몇 년을 했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죄송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규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별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낫지, 실컷 일은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왜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요압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왜 다윗으로부터 이러한 야박한 평가를 받고 결국에는 요압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야 했을까요?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복수심과 시기와 질투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의 원래 위치는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사실 요압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늘 주변 국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있어서 피를 안 묻힐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역대상에 보면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대변합니다. 요압과 다윗은 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할 때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역대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절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건, 이 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아브넬의 사건은 먼저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겠죠.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이스보셋이 이끄는 나라, 이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가 점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끌어가는 이 남유다가 비록 지파는 2개 지파밖에 없었지만 10개 지파보다 훨씬 더 전쟁에 유리한 고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브넬이 일종의 화친을 하러 온 거죠. 화친하러 왔고 중간에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이 팀과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끄는 팀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어쩔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오라고 했을 때도 전쟁 가운데 아브넬이 도망갈 때 아사헬이 막 쫓아갔거든요.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하죠. 쫓아오지 마. 차라리 날 말고 다른 사람을 죽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사무엘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 전쟁이 나오는데요. 2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의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기서 여러분 아브넬의 창 뒤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을 이렇게 딱 세우면 위에는 날카롭겠죠. 그럼 밑에는 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창의 마지막은 평평하겠죠. 여기는 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아사헬을 어떻게 한 거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창 끝으로 밀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헬이 너무 속도를 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풍성한 거에 죽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계속해서 쫓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쫓아오지 말라고 한 거를 아사헬은 자기의 욕심으로 쫓아오다가 결국에는 자기 속도에 못 이겨서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만 아브넬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요?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아브넬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화친을 맺는 아브넬을 극진히 맞이했고 그리고 잘 돌려보냈어요. 요압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넬을 잡으러 가죠. 그리고 다윗 왕이 했던 말을 전해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요압이 어떻게 했죠?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온전히 얘기하면 살해였다라는 겁니다. 이 살해를 바로 다윗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 오늘 2장 사무엘하에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나서 사무엘하에 보면 아브넬이 살해되고 나서 3장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압을 어떻게 처리하기에는 지금 다윗의 영향력이 아직은 닥다라는 자기의 연약한 영향력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요압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열왕기상에서 또 다윗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거였죠. 바로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뭘까요? 원래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사실은 압살롬이든 다윗든 다 한 민족이다 보니 다 항복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다윗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압이 알고 그러한 아마샤를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 아마샤하고 요압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요압의 어머니가 수루야 여기 형제거든요. 그 형제의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이 바로 아마샤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샤는 친척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지해야 될 군대 장관의 자리를 아마샤가 차지하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정적을 아무리 친척이라도
아무리 누나의 동생의 어머니의 동생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살려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전쟁으로 인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곳에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심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생겨난 것은 엄연한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7장에서 질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때 육신의 소욕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조금 세분해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육신의 소욕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다거나 이것을 내가 그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요압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압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이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안에 시기함은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시기감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런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다 싫어요. 사람 마음이 희한하죠.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야. 근데 머리로가 이해가 안 돼도 저 사람이 좋으면 다 좋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따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음이 맞다고 하지만 결국 말씀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맞으면 틀린 것도 맞고 마음이 틀리면 맞는 것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를 분열하고 그러한 시기심이 교회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요압은 그로 인하여 다윗으로부터 마지막에 갔지만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열정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열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그냥 모르거든. 그러니까 조용히만 다녀요. 근데 좀 알고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것 앞에 나아가는, 다른 것 앞에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열정과 더불어 순종이 바탕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정은 넘치는데 순종하진 않아요. 요압이 그랬다는 것이죠. 요압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이익에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어떻게 했죠? 가차없이 죽였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공식적으로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말했을 때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것이 자기였기 때문이에요. 요압은 언제든지 군부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을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요압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다윗의 부하였지만 다윗의 아버지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리더로 나서려고 하면 절대로 자신은 리더 안 한다고, 나 능력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뒤에서 돕겠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주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이거를 배우자 실세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실세를 부리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순종으로 이끌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종이 빠지고 열정과 헌신만 남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유압같이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나의 열정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입각한 열정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나만의 교회 생활에 대한 나의 노하우가 내가 70년 동안 우리 이 연산제교회에 있었던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 그러기 때문에 나로부터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사역은 하지만 동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은 할 수 있으나 동행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압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를 누굴 선택했죠? 솔로몬을 선택했을 때 요압은 누굴 선택했을까요? 솔로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압이 선택하지 않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배우자 실세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자기처럼 주물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요압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죽을 때 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서 죽어야 열매가 맺히지 내가 살아있는 상태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임원이 되고 뭔가 해서 사업을 크게 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열매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장할 때 뭐 교회가 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한 일이죠. 열매는 그거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나서 그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것이 열매지 주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병을 고쳤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해요, 가끔. 그것을 열매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 나 때 교회가 뭔가 잘 됐다. 이것을 업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죽는 것이 열매거든요. 그런데 죽지는 않고 살아있으니까 열매는 못 맺히고 업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동역이 아니라는 거죠. 동역은 했는지 모르나 동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역과 동행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동역은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동행이에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말씀을 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나는 주님을 알기로 갈망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보려고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동역이 아닌 동행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에서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엄청나게 잘 고백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죽을 거라고. 나는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나오죠. 항변하여 이르되, 이거 원래 원문으로 보면 주님을 멱살 잡았다는 뜻이에요. 주님 멱살 잡고 구석으로 몰고 가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아니 어떻게 보면 제자 입장에서 스승이 가는 길을 제자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충성되이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다하면 금상첨화겠죠.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오늘 이번에 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남선교회 여러분,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 교회도 이남선교회, 삼남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그러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가득한 열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깊이 알아야 내가 주님이 하신 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 이 많은 일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제발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호세아에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너는 날 몰라. 여러분, 이런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부부관계를 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월급은 갖다 줘요. 따박따박 갖다 줘요. 바람도 안 펴. 너무 잘해.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여보, 나는 결혼했으니까 바람도 안 피울 거고 월급도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진 않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당신이 관심 없어. 당신이 뭐라든지 난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당신 알아서 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죠. 믿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돈만 잘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이것만 잘하면 좋아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는 거 기뻐하실까요? 교회는 기뻐하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나를 얼마나 잘 아느냐. 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바쳤는지 너 그거 아니? 그 마음을 아니? 그 마음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는 이 귀한 사역들도 거기에 힘을 바치고, 그래야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 섭섭마귀가 들어가거나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래서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찾아가면 마지못해 나오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물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헌신하는 분이란 걸 압니다. 그러기에 예배 마치고도 끝까지 이 자리에 계셨다는 것은 저는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동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분을 더 깊이 알기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말씀 묵상과 큐티와 성경 통독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양육의 프로그램들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열심을 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2025년도 연산제일교회 또 우리 제2남선교회를 통해서 잘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